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제목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초반에는 선지자의 무리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입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계속 침입하려고 왔지만 엘리사는 그들의 행방을 알았고 이 사실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여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엄청난 군대를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헤매이게 하였고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엘리사의 종에게는 눈을 열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였습니다. 좌우분간도 못하는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붙잡고 했던 엘리사를 눈앞에 보고서도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엘리사에게 이끌려 사마리아 한복판에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얼마 동안 아람 군대와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옵니다. 아람에 대한 공격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얻은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사를 원망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33절은 참혹한 사마리아, 7장 1절부터 2절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하심, 6장 24절에 보면 얼마 뒤에 아람 왕 벤 하닷이 또다시 군대를 불러 모아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나니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굶주림 속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비둘기똥 4분의 1 갑은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갑의 절반 50%는 약 1리터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굶주림에 나귀 머리를 거래하는데 나귀 고기는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발굽이 없고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굶주림 때문에 비싸게 거래를 하였습니다. 비둘기똥은 야생에서 자라는 양파와 같은 식물을 일컫는 보편적인 말입니다. 27절에 보면 왕은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돌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왕 자신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굶주림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었던 끔찍한 사건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과 신명기 28장 53절에 언급되었습니다. 모두 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30절에 보면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베옷을 보았는데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나 왕이 슬픔을 표시하거나 고통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31절에 보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까닭은 바로 이 모든 재난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지우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장로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어려운 재난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아직도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자를 왕의 심부름꾼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해석에서 사자를 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도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1스아는 5에서 7리터 정도 됩니다. 스아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찾아온 손님에게 떡을 반죽하기 위해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온 기록부터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러자 왕의 곁에서 보좌하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으나 엘리사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라는 구절에서 창을 곡식 또는 비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보좌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정작 왕의 보좌관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생각에는 어림도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앞서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례하듯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절망적인 상황보다 그 절망을 깨트리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앞으로도 나의 삶에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